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다시 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다 눈을 감고, 못 외워도 눈을 감고 옆에 사람 들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영적인 둥지를 튼 우리 귀한 형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롭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시온 성가대 주님 저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이 최전방에 서 있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시온 성가대 가운데 주님 영적인 큰 은혜와 영적인 큰 축복의 통로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하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예배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중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한 의견, 이것을 어떤 전문가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하던 중에 주식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떤 회사의 주식이 원래는 한 1,500원 정도 됐었는데 몇 년 사이에 8만 얼마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60배, 한 5, 60배 정도가 뛰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만 얼마로 곤두박질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죄송하지만 최고가에 있을 때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은 그야말로 쪽박을 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이거 굉장히 막막하겠다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에 B2라고 하죠. B2. 월급을 받아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이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막막해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가 아닐까,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나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이건 빚을 내 가지고 하여튼 좀 잘 살아보려고 빚을 내서라도 좀 투자하고 집도 살려고 또 애들 제대로 교육시켜 보려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나, 이 집도 못 사겠구나, 애들 커가는데 학원비도 못 되겠네, 애들 결혼은 어떡하지, 내 노후 준비는 어떡하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죠. 이걸 선택하느냐.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희망이 없어지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죠? 아예 붙잡을 게 없으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분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 그렇구나. 진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계산대로 막 악착같이 모으고 막 악착같이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이제 희망이 없구나. 자, 이제 지금까지는 설렁설렁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제대로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두려움의 시나리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말씀의 앞뒤 문맥이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후에 왜 두려워하지 말으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왜 두려워하느냐? 방패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상급, 이 재물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앞에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건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 왕들을 건드렸어요. 부딪히지 말아야 할 사람과 딱 부딪혔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재물이 좀 있다 그래도 이 내 왕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건드렸어요. 이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당장은 이겼지만 보복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보복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는 기적적으로 이겨서 또 그에 대한 상급으로 소돔 왕이 재물을 준대요. 그런데 안 받았습니다. 성도의 자존심 지키느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받을 걸, 받아둘 걸. 왜냐하면 이 내 왕들이 나를 공격해 오면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아니면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될 수도 있고, 소돔 왕이 주는 그 재물 받아둘 걸. 그러면 보복 공격해 올 때 돈으로 달랠 수 있잖아요. 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딴 동네로 도망을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기반을 잡을 거 아니에요. 받아둘 걸, 받아둘 걸. 괜히 성도의 자존심 지키느라고 지금 내가 거절을 했구나. 최악의 시나리오,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도 이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란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 적대 국가인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개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가드.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자기를 쫓아오니까 원수의 원수는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드 왕에게로 간 것입니다. 왜 갔느냐? 다윗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나를 쫓아온다. 사울이 나를 쫓아온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피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겁이 나요. 막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가. 사울이 또 나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어디를 가도 사울의 관리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포상금을 받으려고 또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신고할 것이다. 그러면 또 사울의 군대가 나를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또 도망쳐야 되고 또 불안해야 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드 왕 아기스를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보다 더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사울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한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사울 왕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 손에 왔습니다. 제거하십시오. 사울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쳤는데 도망친 그곳에는 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에 따라서 피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더 심한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안 끊으면 계속 두려움에 매여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계속 움켜쥐면서 악착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쓰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끊어내요.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아브라함아, 너를 복수할 그 내 왕들을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더 큰 재물을 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미운 사람, 불편한 사람 피해서 자리 옮겨 보십시오. 더한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진짜로. 자리 피한다고,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계세요. 그냥 계세요. 피하면 더 심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 이 괴롭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때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앨런의 이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하는데 급급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발이 묶여 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든 사람 생기면 이 힘든 사람 어떻게 안 마주칠까, 여기에 우리가 급급하니까 계속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나를 개선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속 사람의 강건함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그래야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또는 366번 나온대요. 매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무서운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 구약의 한 말씀과 신약의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장 시작.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10절도 넘겨주셔야죠. 10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알아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마음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을 때의 일인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음란한지. 지금도 영어에서 코리티언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음탕한 이런 의미가 돼요. 얼마나 그 도시가 음란하고, 항구 도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드센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분쟁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음란과 내가 일대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음란 산업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핍박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나를 고소할 것이고 고발할 것이고, 그리고 린치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폭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던 예레미야와 바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말씀 안 듣는 사람 내가 없애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고린도 사람들 순둥이로 만들어줄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알고 믿을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내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데 계속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도취,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과 믿음이 함께 갑니다. 사실이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사실과 믿음이 있는데 사실이 없다, 사실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거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자,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믿음이 없어. 이건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세대의 성도들보다 아는 게 훨씬 많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며 우리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왜? 사실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여기에 깨끗한 물이 있네, 그리고 저기에 튼튼한 의자가 있네, 요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저기에 튼튼한 의자가 있으니까 내가 저기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의지입니다. 의지. 진짜 믿으니까 그 사실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진짜 믿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내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내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안 믿어요. 말로는 믿는 것 같지만, 머리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못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6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이 집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이 청년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중요한 일을 행해 주시는데,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더 크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열어주시죠.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진짜로 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너무나 논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시나리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시나리오,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때 보면 우리는 다 천재예요. 천재. 얼마나 막 치밀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당뇨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당뇨 진단 받아서 너무 행복하대요. 이분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딱 봐도 겉모습도 건강하셔요. 막 조기축구도 하시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던 분이 당뇨 진단을 딱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죠. 야, 이제 내 몸도 늙었구나.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조심조심 살아야지. 좋은 것만 먹어야지. 그리고 몸 조심하고 목회도 그래서 몸살이면서 대충 해야지. 또 그렇게 좋은 거 먹고 살려면 돈도 좀 모아야지. 그리고 이제는 노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다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당뇨 진단을 받으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 왜냐하면 주님 계시는 천국이 진짜로 가깝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말을 하고 천국을 전해도 우리가 건강하면 천국 안 다가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짱짱하면요, 천국은 멀어 보여요. 그러나 내가 아파 보고 내 몸이 쇠하여져 보고 그러면 주님 계신 천국이 기다려지고요,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내는 것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보여야 되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시나리오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큰 일은 아닌데 제 속에 좀 두려움을 주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막 걱정이 되고 짜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멀리 보이면 짜증이 많아지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보이면 잔소리 자꾸 하고 싶구나. 하나님 멀리 보이면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보여요. 하나님이 가깝게 보이니까 잔소리 하기 싫더라고요. 잔소리 왜 해?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잔소리해?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니까 짜증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들더라고요. 용기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또 다른 길, 제3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내고 움켜쥐고 악착같이 독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한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 1절 2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는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더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문제, 그런 인간관계 여러분 있으시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믿음으로 끊어내 봅시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 생기면 또 머리 굴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 쓰고 참 피곤했어요. 그죠? 계산기 두드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으로 이겨내 봅시다. 계산기 돌리면 다음에 더 큰 문제 또 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번에는 이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믿음으로 끊어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왔습니다. 또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또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이 문제 또 왔습니다. 저는 돈에 너무 예민한데, 저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너무너무 예민한데, 저는 자식 문제에 너무너무 예민한데 또 왔습니다. 또 주님, 이 문제 이번에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번에는 사람들 만나 다니느라 복잡하고 피곤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띄워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내 삶을 계속해서 상황과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의 시나리오, 하나님 이번에는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찬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검은색 안경 끼고 세상 보면 세상은 어두운 터널이고 먹구름 낀 날이에요. 빨간색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은 불바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시나리오, 이것으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악착같이 사는 거죠. 예수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막 독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많이 있고 덜 가지고 관계없이 사랑해요, 나누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안경 벗어내고, 욕심의 안경, 미움의 안경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안경으로 바꾸어서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가지면 나눌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 잘 풀리면 도울 거라고, 나눌 거라고, 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는 이 안경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안경, 말씀의 안경, 기도의 안경으로 바꾸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선한 일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기쁘고 감사한 우리의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고 작은 아픔과 실패와 늦어짐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상하는 어두운 미래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과 비장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낼 믿음과 지혜를 얻는 체험들을 자주자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모습이나 관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동행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가슴에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용기의 달란트를 주셔서 문제와 형편에 눌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가장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이 울게 하시고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내고 평안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나라의 교회와 사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